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께서는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말씀.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였다. 그때에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하늘에서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음이 시작. 아멘. 자,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이어서 코로나 이후의 세상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로 이 제목의 설교는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이라고 불린 상황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은 그건 팬데믹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한 팬데믹이라 하면 온 세계에 퍼져 있는 그런 전염병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 이전의 전염병들은 사실 팬데믹이라고 불렀지만 온 세계에 퍼져 있다기보다는 한 지역이나 한 대륙에 국한돼 있었죠. 그러고 보면은 엄밀한 의미에서 진정한 팬데믹, 사실상의 팬데믹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습니다. 이게 여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운 대륙은 어디에도 없죠. 어제까지 통계를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543만 명이 확진됐고, 그 다음에 34만 5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166만 명이 확진했고 9만 8천 명이 사망했고요. 우리 캘리포니아만 보더라도 우리 88만 명이 확진했고 3,6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LA 카운티에서는 4만 3천 명 확진에 2천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하네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난주하고 대비해서 보니까 굉장히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도요. 그리고 일찌감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은 유럽 대륙에서는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남미와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시작이다 싶을 정도로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못한, 정점에 도달하려면 아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정도, 그런 상황이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코로나19의 원인이 코로나 바이러스다. 이건 뭐 사실 대답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느냐에 대한 대답은 정확하게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팬데믹이 된 원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인 이런 전염병이 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죠. 원인이 있죠. 그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신자유주의 체제가 낳은 세계화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덧붙여서 도시화 현상, 그 다음에 자연을 파괴한 일들, 그 다음에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이 코로나19가 팬데믹이 된 겁니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된 겁니다. 또 이로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이 세상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공공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부족하냐 하는 것. 그게 드러났고요. 사실상 상대적으로 공공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나라에서는 피해가 적고, 그 다음에 공공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이 미국 같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피해가 엄청난 겁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으로 무려 34만 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9만 8천 명이 미국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540만 명 정도가 확진인데 166만 명이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구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확진됐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겁니까? 이렇게 공공의료 시스템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금 갖춰져 있지 않은지 하는 것이 드러났고, 그 다음에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빈부의 차이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거기에서 비롯된 고통과 피해의 크기가 얼마나 다른지 이것도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이 코로나19에 의해서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임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팩트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종교계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여기까지는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특정하고 있는 죄가 뭐냐 하면 낙태를 자유롭게 하겠다든지 동성애를 합법화했다. 그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또 사회적으로 약자들 편에 있는 그런 성직자들은 이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으면은 이 사태가 얼마나 더 확산될지 모르겠다.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일이 계속 일어났을 때 더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회적 약자들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톨릭의 프란시스 교황 같은 분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전 지구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특히 그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연대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긍정적인 그런 변화도 없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경제활동을 쉼에 따라서, 우리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쉼에 따라서 지구가 숨을 쉬고 있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막혀서 캑캑거리고 있던 지구가 정말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다,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실제로 WHO의 보고에 따르면은 이번에 코로나19라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죽어갈 사람들, 추산이죠, 물론. 추산한 그 숫자가 공기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죽을 거였는데 죽지 않았던 사람 숫자보다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경제활동을 쉬고 공기질이 좋아졌기 때문에 죽을 거였는데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연간 한 400명 정도 될 거라고 추산을 했다 그럽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죽은 사람이 34만 명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밖에도 범죄가 줄었고, 특히 범죄가 참 심각한 나라들의 범죄가 줄었고, 그 다음에 국지전도 많이 줄어들었다, 지금 휴전 상태다 하는 얘기, 이런 것들은 코로나19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져온 어떤 긍정적인 효과, 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각각의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걸 다 섭렵하기도 힘들 정도로, 다 한 번이라도 읽어보기도 힘들 정도로, 정말 좀 과장돼서 얘기하면은 제목이라도 읽어보기가 힘들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전망을 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건가 하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일별할 필요가 있긴 있죠. 어쨌든 쉽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대면해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소통하는 것들은 많이 줄어들 거다. 거기에 비해서 비대면 소통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코로나19 사태라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아주 미세한 바이러스가 만들어낸 그런 사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은 일단은 그 바이러스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 바이러스를 잡아야 됩니다.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뭔가 약이 발명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이 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키는 첫걸음이라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석 달 동안 경험한 바에 따르면은 이 코로나 사태라는 것은 단순히 병리학적인 현상이 아니다. 병리학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됐습니다. 단순히 병리학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단적인 예를 볼 수 있는 게 백신입니다. 지금 여러 나라에서 백신 개발을 서두르고 있죠. 보도에 따르면은 아직까지 인류 역사상 만들어낸 백신, 여러 가지 백신이 있는데 이렇게 개발 속도가 빠른 백신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어떤 백신보다도 지금 빠르게 진도가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개발 속도가 무지하게 빠릅니다. 또 경쟁도 치열합니다. 지금 이 미국과 유럽과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이 개발하는 굉장히 박차를 가해서 백신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열심일까요? 왜 이렇게 백신을 개발하는데 정말 온갖 그 노력을 투하하고 있을까요? 하루라도 빨리, 1시간이라도 빨리 이 코로나 병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치료해야 되겠다는 인류애에서 비롯된 것이기만 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박차를 가하는 이유가 거기에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돈 때문이죠. 결국 돈입니다. 돈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2011년에 나온 영화 팬데믹이래. 컨테이전이라는 영화, 그건 정말 이 사태를 9년 후에 지금 일어날 이 사태를 미리 내다보고 영화를 만든 것 같아요. 그렇게 너무 비슷합니다. 근데 거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백신이 거긴 개발됩니다. 그 영화에서는 백신이 개발돼요. 그것도 어떤 한 그 병리학자의 자기 희생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다 실험을 하는데 동물 실험도 하고 사람에게 실험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백신을 자기에게 주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백신이 아니라면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희생, 다행히 그게 이제 맞는 백신이어가지고 그 의사가 죽진 않아요. 그런데 거기 그 영화에서는 뭐 이 백신을 어떻게 공급하고 파느냐 해가지고 굉장히 그 갈등이 일어나는 얘기가 잠깐 비치고요. 거기 WHO에서 파견한 어떤 의사, 병리학자를 중국으로 파견한, 홍콩으로 파견한 병리학자를 중국 사람들이 납치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납치해요. 그러고 나서 백신을 하고 교환하겠다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우리 손에 오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손에 안 올지도 모른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WHO에서 파견한 병리학자를 납치해서 인질로 잡고 백신이랑 교환하겠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게 단순히 백신이 백신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게 코로나19 사태라는 게 단순히 병리학의 문제만 아니다. 병리학적인 그런 이슈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전체적으로 어떤 세상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지 아니면 알고 있지만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외면하고 살았던지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의 민낯을
수면 위에 이렇게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것을 부분적으로나마 그 진면목을 민낯을 보게 된 겁니다. 가깝게 대한민국에서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라면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라는 걸 몰랐을 거 아닙니까? 신천지가 뭔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신천지가 지금 한국의 개신교계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 침투해서 가면을 쓰고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신천지를 지금은 신천지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됐죠. 신천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다면은 공공의료제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마 몰랐을 겁니다.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건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공공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 그야말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이 얼마나 참 큰 문제인지, 그런 일이 우리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다 알면서도 가급적이면은 쳐다보려고 하지 않았던 사회적인 불평등, 인종적인 차별, 계급적인 불평등, 사회적인 불균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싫어도 쳐다보지 않으면 안 되게 그렇게 됐습니다. 암만 외면하려고 해도 외면하지 못하게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코로나 바이러스, 그 미세한 바이러스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호모 사피엔스, 우리 인류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지, 우리 인류가 어떤 도전에 지금 직면해 있는지 하는 것을 알게 해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고맙다고 말해도 시원치 않을 정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걸 알게 해주는 것, 거기까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해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하는 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 문제의 해결책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아니면 해결할 수 없을지 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 저는 이런 질문의 태도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가 아니라 코로나 사태 이후 주어는 우리는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라고 물어야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가 아니라, 세상은이 주어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일 역시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정말 깨어있는 시민의 단결된 힘만이 이런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우리가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급박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것이고 그때마다 수십만 수백만 사람들이 죽어갈 거다. 이걸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우리 인류는
생존 그 자체를 걱정해야 될 때가 도달한 겁니다. 도래한 겁니다. 이 얘기는 절대로 과장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인류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런 때가 분명히 됐습니다. 심각하게 궁리하고 고민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살아남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한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 근래에 그러고 보니까 요 근래에 나온 그 SF 영화들을 보니까 이렇게 인류가 멸절한다는,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그 영화 제작에도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전에는 없던 경향입니다. 뭐 외계인이 와도 어떤 그야말로 국지적인, 무슨 외계인이 와서 공격을 해도 어떤 국지적인 그런 사건이지, 아니면 외계인과 무슨 좋은 관계를 맺는다든가 뭘 배운다든가 뭐 이런 일이, 그런 일이 주제였었잖아요. 그런데 요 근래 나온 영화 요 한 10년 20년 사이에 나온 영화들을 보면은요, 이 외계인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은 외계인이 아니에요. 외계인이 우리를 멸절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멸절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표현된 영화들이, 아바타 같은 영화도, 아바타도 뭡니까? 이 지구가 못 살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다른 행성을 가서 식민지로 만드는 거죠. 거기에 근데 살고 있는 그런 그 생명체들이 있었던 거죠. 걔네들을 죽이고 그 행성을 차지하려고 하는 게 아바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지구가 딥 임팩트 같은 영화는 이 지구 안에 있는 무슨 마그마가 운동을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지구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지구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다 죽게 생기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죠, 거기서. 근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때 인류가 소위 리더들이, 전 세계의 리더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이 땅굴을 판 거예요. 땅굴을 파가지고 추첨을 해요. 사람들 추첨해가지고 몇몇 사람들을 거기 집어넣어요. 추첨에 떨어진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알아서 살려는 얘기가 알아서 죽으라는 거예요.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죽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굴에 집어넣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영화 이런 게 있죠. 방주를 만들어요.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그걸 돈으로 사요.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몇 장은 돈으로 팔아요. 돈 받고 팔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러시아의 부자가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아니라 지구에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어떤 우주상에다가 커다란 스테이션을 지어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런 영화들이 다 뭐냐 하면은 우리 지구가 다 망할 수 있고 인류가 다 멸절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알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만든 거죠. 여기도 분명히 불평등이 있는 거예요. 방공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방주를 탈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은 다 그야말로 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저는 이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주의 깊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런 영화들이 전부 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다비치 코드를 쓴 사람이 쓴 다른 소설이 또 있죠. 그 영화로 만든 것도 있어요. 어떤 미치광이가 이 지구상의 인구가 너무 많은 게 문제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죽이려고 그래요. 독극물을 써가지고 죽이려고 그래. 공기 중에 퍼뜨려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영화에서는 미친놈으로 나와요. 미치광이로 나오는데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죠. 오랫동안 녹색평론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잡지를
내고 계신 김종철 선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대학 교수였어요. 근데 이 녹색 평론, 녹색 운동을 하는데 전념하기 위해서 교수직까지 포기하신 분입니다. 녹색 평론의 발행인이죠. 이분이 코로나 이후의 생명은, 이 코로나 이후의 인류는 경제냐 생명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거다라는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생명이냐 경제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그런 지금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되다.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저는 이 주장에 일면 동의하기도 하고 일면 동의하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뭐냐면 선택을 해야 될 거다. 생명이냐 경제냐 선택해야 된다. 라는 말엔 동의해요. 하지만 그런 선택은 이미 우리 인류가 여러 번 해왔다는 점에서 그게 마치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그런 선택을 해야 됐다는 뜻으로 말씀했다면 김 선생이,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인류는 여러 번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은 예외 없이 경제 쪽을 선택한 겁니다. 생명보다는 경제 쪽을. 물론 경제 쪽을 선택한 사람들은 인류가 몽땅 다 멸절할 거라고는 믿지 않고 그렇게 한 겁니다. 멸절할 사람들이 있다, 죽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일부는 죽을 거다, 일부는 희생당할 거다. 좋은 말로 희생이지, 그냥 개죽음이고 죽는 거죠. 그냥 죽는 거. 일부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안하고 그걸 인정하더라도 우리는 경제를 선택해야 하고 그렇게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류가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겁니다. 많은 생태주의자들, 생태보호주의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는 이제는 되살릴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되살릴 수 있는 지점을 건너갔다.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지점을 건너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부터 인류는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생태계를 되살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 영화 모임에서 봤던 영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First Reformed라는 영화예요. 거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해요. 처음에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하고 나서 그 아내가 트라우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사람이 왜 자살을 했냐면은 그 사람이 아주 생태보호주의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인류는 이 생태계는 그 회복할 수 있는 지점을 지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빠졌고, 그것 때문에 정신이 이상해졌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비관주의자가 된 겁니다. 이거 돌이킬 수 없는, 언젠가 우리 죽는다.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린 다 죽는다. 그렇게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설사 그 생태주의자들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지점을 이미 추월하고 넘어갔다 손치더라도 그걸 가만히 있을 겁니까, 우리가? 가만히 뭔가를 해야 된다.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된다. 지금 다 어차피 죽게 돼 있으니까 가만히 있자. 그냥 죽는 날까지 그냥 캐세라 세라 하자.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정말 아닌 말로 할 수 있으면 그게 스탑할 수 없으면은 시간이라도 늦춰야죠. 그 생태주의자들의 말이 옳아서 우리는 결코 돌이킬 수 있는 지점을 넘어갔다면은 그 속도라도 줄여야 되죠. 뭔가를 해야 된다. 우리는 결국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라는 것은요, 저의 경우는, 다른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의 경우는 이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게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이기만 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약간의 서광을 봤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약간의 서광. 이거 우리가 하려면 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 그전에는 해보지 않았어요. 사실 아무도 강제하지 않는데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다든지 우리 삶을 미니멈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하게 됐죠.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그렇게 강제로 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사회적 거리를 띄지 않으면 안 되게 했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외출을 삼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고, 그 다음에 모든 생활을 그렇게 풍족하지 않게, 마구 쓰지 않아야 될 그런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마구 쓰지 않았어요. 근데 마구 쓸 때는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았죠. 근데 해보니까 못할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철저한 사회적인 거리 유지를 내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절하려면은 다른 많은 것들이 갖춰져야 돼요. 또 동시에 갖춰 나가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 어떤 그걸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해도 일정한 정도의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해도 삶이 가능할 정도로 많은 걸 갖춰야 되고 그걸 바꿔야 됩니다.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고 법적으로 바꿔야 되고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못할 일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못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저도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됐어요. 저도 석 달 집에만 있고 거의 나가질 못하고 거의 외출 못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한 번 나갔나? 2번 나갔나? 그래. 그냥 집에 있었어요. 그냥 집에 있었어요. 저뿐 아닙니다. 모든 식구들이 다 그렇게 했죠. 우리 식구들이 다 그렇게 했죠. 출근을 며칠 해야 되는 식구 빼놓고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힘들고, 뭐 힘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전혀 못할 일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배운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게 살아남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남고 지금 그런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소위 그 전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걸 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소위 풍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소비해왔던 많은 것들을 굳이 안 해도 우리는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회적 거리 문제가 아니라 물질적인 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면에서. 처음에 화장지 사태 난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아니 무슨 화장지가 없어서 못 샀나?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어쩌다 보니까 저는 그 전에 이런 사태가 나기 전에 실수로 집에 화장실가 있다는 걸 모르고 샀어요. 그러고 보니까 넉넉해졌죠. 그래서 걱정을 덜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그걸 비롯해가지고 우리는 많은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사용해 온 겁니다. 김종철 선생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풍요를 포기하는 대신 자유를 선물 받았다. 자유를 누리게 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압니다. 이 자유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저도 어느 정도는 그렇고 딱 거부감이 들 사람들이 많아요. 자유? 아이고 뭐가 있으니까 자유 얘기하지.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 교우들이 다 대다수인 이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자유는 사치스럽게 들립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봉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불가능하지만, 가능하지도 않지만 어느 정도 우리의 자유를 자제하는 것, 우리의 풍족함을 좀 양보하는 것, 포기하는 것, 그 다음에 삶의 방식을 조금 어느 정도는 바꿀 수 있는 것, 이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이런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나 정도가 훨씬 더 줄어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가 뭔데 확신해? 그렇죠. 그 기반은 근거는 없어요. 하지만 확신합니다. 그게 될 겁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유라는 말이 너무 사치롭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어느 정도의 풍요를 포기했을 때 우리가 자유로워진 것만은 사실이죠. 따지고 보면 우리는 자유롭게 풍요롭게 산 것이 아니라 풍족이라고 하는 만몬, 풍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아왔다는 거죠. 그걸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작은 미물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 이번에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실업률이 대공황에 버금갈 정도다. 아니면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등장하는 빅데이터를 보면 많이 등장하는 용어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소득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의료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훨씬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우리 곁에 다가올 것이고 그 다음에 기본소득을 논의하는 논의들이 지금 많이 벌어질 겁니다. 앞으로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내용이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 지경으로 오는데 단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신자유주의 얘기를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기원이 언제냐 하는 것은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적어도 1980년대 정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니면 그 이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980년대 중후반이 신자유주의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 뭡니까? 4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4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지경이 될 때까지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만일 이런 팬데믹이 우리 인간이 자연의 생명이 살아가는 영역을 계속 침범해서 이룩한 결과, 그래서 생겨난 결과라면은 점점 그들의 사는 서식지를 다른 우리 인류 이외의 여타의 생명체가 아직까지 살아온 서식지를 계속 침범했기 때문에 야금야금 갉아먹었기 때문에 지금 팬데믹이 일어난 것이 사실이라면은 그걸 돌이킬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돌이키려고 한다 해도 그게 단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겠죠. 40년의 세월 이상의 세월이 훨씬 걸릴 겁니다. 그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로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고 단기간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그걸 염두에 두고 지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 것이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을 막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이득을 보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야 돈은 버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키죠.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그거를 되돌리려고 하는 시도들을 엄청나게 막겠죠. 그런 반동의 저항이 거셀 겁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의 싸움은 역시 깨어난 시민들의 단결된 힘밖에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소통을 하든지 간에 어떤 형식으로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나의 세력화를 하든지 간에 세력화해서 그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막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걸 넘어서서 정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모두가 다 평등하게 누구를 희생시켜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아무의 희생도 없는 그런 가운데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왜 창세기 11장과 그다음에 사도행전 2장의 본문 말씀을 읽었느냐 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보면은 탑을 쌓고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으려는 인류를 하나님이 흩었다고 했습니다.
탑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흩어버렸어요. 탑을 더 이상 못 쌓게 만들었어요. 흩어버렸다. 흩어져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우리 흩어져야 됩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흩어져야 돼요. 우리 뭐 도시화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도시화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귀농해서 살자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흩어져야 돼요. 흩어져야 돼. 어떤 가상 공간에서도 흩어져야 되고, 지금 우리 실제로 물질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흩어져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요. 흩어져야 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말씀.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각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각자 세상에 나와서 그때 6월절에, 저 오순절에, 저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던 모든 각각의 언어를 말했던 사람들의 귀에 다 들릴 수 있게 소통하게 그들의 언어로 말했다고 하잖아요. 흩어져서 끊임없이 소통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밀접하게, 그냥 잔소리나 나누는 게 아니라, 농담이나 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소통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흩어져서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고, 이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다음에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먼저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온라인상에 들어가 보면요,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좋은 얘기다. 정말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 해야 되겠구나. 어떤 거시적인 얘기들도 있고, 빅 픽처를 얘기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 바꿔야 될 삶의 자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좋은 그 글들이나 영상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나눕시다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대화방이 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저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많은 글들, 많은 영상들, 이런 것들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수고까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는 분만 하자 이거예요. 요거를 좀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얘기다.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얘기는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얘기다. 이런 정도로 요약해서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사느라고 바쁘죠. 바쁘니까, 바쁘지만 그래도 그 정도가 우리를 한 몇 가지 정도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정도만 하자고요. 할 수 있는 정도만. 우리 고준 담론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학술적인 얘기만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 나의 생각, 나의 제안을 나누고 싶은 사람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걸 실천해 보자는 걸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퍼뜨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은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고,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나성향림 교회 교인들이 1차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라는 커다란 화두를 앞에 놓고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하자고 여러분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생각해보는 시리즈 두 번째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